반갑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한 53명이 돼야 됩니다. 물론 뭐 자기 결석자도 있습니다만 53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자리에 얼굴을 이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얼굴 보니까 또 새롭네요. 우리가 전체 모임을 앞으로 이제 계속 가지게 됩니다. 가지는데 첫 시간은 30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간증 들어갑니다. 사회자 밴드로 나올 것 없이 바로 찬양하고 바로 간증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오늘은 아마 제가 처음에 잠깐 좀 끊었는데 간증 순서는 여러분들이 낸 간증 레포드 순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일 먼저 낸 우리가 지난번 모범적인 간증낸 분 이야기했죠. 그 장청교회 정태현 사모님이십니다. 안에 내용이 모범적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제출할 때 모범적으로 냈다. 뒤에 갖다해서 모범적이 아니라 그런 거 내용은 아주 대단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순서는 그렇게 제가 일괄적으로 보내드렸다. 그런 게 객관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불평할 건 없어요. 오늘부터 낸 사람은 분명히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내는 게 낫겠죠. 안 내는 것보다는. 우리 정태현 사모 나올 때 할렐루야로 박수하기 바랍니다. 맞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앞에 나와서 간증해본 일이 없고 한 번도 찬양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잡아주시옵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간증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모든 우리 전도자분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목은 나의 고백. 1970년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강대산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나의 빗장을 스쳤습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나의 가슴에 뭉클하며 와닿았고
내 마음 한 구석에서 갑자기 슬퍼하지도 않는데 눈에는 눈물이 빙그르르 도았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새벽기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새벽기도가 좋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새벽이 신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나의 마음에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벽기도회를 가려면 대문을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직장 따라 객지에서 자취를 하는 형편이라 새벽에 교회 갔다 오면 주인과 아주머니에게 우중을 듣고 아침부터 야단이 났습니다. 새벽에 대문 열어놓고 나간다고 도둑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 소리에 저는 소극적 성격이라서 변명도 한 번도 못 해보고 고개만 푹 숙이고 그저 듣기만 할 따름이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 듣는 것이 아니고 거의 매일매일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는 하나님 대문 없는 집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불 좋아하는 사람 만나게 했어요. 제 기도는 그것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날마다 그 기도밖에 할 줄 몰랐어요. 하나님 대문 없는 집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시불 좋아하는 가정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사촌 오빠 한 분이 교회 나가시고요. 그 오빠가 지금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제 나이 23살 우리 아버지는 저를 결혼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불쌍하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 소원은 내 딸은 시집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 항상 말씀하시면서 농촌에 살면서 농사 일도 시키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사촌 따라 부산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기도는 달랐습니다. 늘상 시불자하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대문 없는 집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늘상 그런 기도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 중에 고향에서는 중매한다고 연락이 오고 나는 믿지 않는 데는 시집가지 않는다고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니까 믿지 않는 곳에 중매원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기를 여러 차례 지나고 아버지께서는 원래 안에 시집까지 아니면 안 된다 포통을 씌고 야단을 놨습니다. 객지에 있으면 시집도 못 갔다고 고향으로 올라오고 하는 바람에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중에 사촌 올기 언니가 중매를 하였습니다. 남자 나이 23살 5남의 장남 고래는 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11주 하느냐 물으니까 11주 한다 해요. 대문 없는 집이냐 물으니까 대문 없다고 해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데 중매 들어오면서 그때 처음이었거든요. 무조건 믿는데만 가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다른 건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그래서 고향 교회 장로님을 통해 아버지께 중매를 넣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그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신랑 몇 살이냐 그러니까 장로님 23살 우리 아버지 이거 너무 어리다 그래요. 그래 하시니 제가 23살이니까 그래서 몇 남매냐가 물으시니까 5남매고 장남이고 그래 아버지는 장남이면 너무 고생한다고 또 안 된다. 그래 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어머님 혼자 모시고 농사질을 하고 있다 해요. 그러니까 더 안 된다고 하시면 군대는 이렇게 하시니까 장로님 군에 오래 갈지 내일 갈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완강히 거절하시면서 저 어린 것이 눈물도 많고 하는데 농사도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망설이고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 저 가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한번 뒤를 쳐다보시려고 얼마 뒤를 돌아 앉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셨대. 끝에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는지 저도 잘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저 남편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해 한 달 반 만에 부랴부랴 올해 안 넘기겠다는 그 아버지 말씀에 1973년 11월 20일 날 결혼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왜 그렇게 일찍 장가 왔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밥할 사람이 없어서 장가 왔어요. 그때 우리 시어머님이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래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 아들 또 목사님 23살 그러니까 밥할 사람이 없어서 그 시어머니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가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처음 시집 오니까 5가정 사는 동네였어요. 대문이 아니고 울도 담도 없는 집이었어요.
교회 새벽 기도에 가려고 했던 것이 교회를 가려고 40분을 걸어야 교회까지 가는 먼 거리였습니다. 시집오지 살부터 남편은 새벽 기도 가면 저는 그때 일어나서 보리쌀 삶아가 아침밥을 지어가 위에 누님은 결혼했었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심리, 그러니까 3학년, 5학년은 심리 걸어가 이 학교가 있고 중학교를 40분 걸어가서 차를 타고 또 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는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저는 기도를 단순하게 해요. 한 번도 길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보내주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 기도밖에 알 줄 몰랐어요. 뭐 일이 힘들거나 생활이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새벽 기도의 갈증은 끝일 줄 몰랐어요. 계속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교회 가까운 데로 보냈어요. 시간 있으면 입에서 그 소리가 갈 줄 몰랐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4년이나 흘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서울 77 엑스포 성회라는 집회에 갔다 온 어느 남편이 농사 짓는 거 그만두고 신학교 갔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누구 하나 돈 한다고 드는 성질이 아니고 일사천리로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우리 그때 아들 둘이 낳았고 8식구가 어떻게 하나 뭐 앞에 깜깜했어요. 농사 짓다가 그대로 여름에 9월달에 대구로 휙 가버렸니까 8월달에 서울 갔다 왔어요. 우리는 저는 애 둘이 이제 먼저 혼자서 농사를 이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래 가서 남편이 동선 성서시원에 입학을 하고 왔을 때다. 그렇게 된 것이 목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동선 성서시원을 그만두고 영남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동선 성서시원은 9월달에 입학을 하고 10월달에 목회지가 생겼습니다. 첫 목회지가 청송신성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시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문 없는 집이 시집가게 해달라 하는 그 기도 이루어졌고 새벽기도 하려고 교회 가까운 데에 보내달라는 것이 교회 안에 싹 들어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지요. 그때부터 새벽기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낮에도 교회고 저녁에도 교회고 새벽에도 교회고 확실히 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교회 안에까지 들다 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어떻게 사모 정말 꼼짝 못 꿨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물질적 어려움은 많았지만 그때그때 때를 따라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같았어요. 1년을 신성교회에서 있었고 고향교회에서 우리 지금 월정교회인데 장로님 3분이 찾아왔더라고요. 고향교회로 오라고. 지금도 잊지 않는 것이 그 3분의 장로님이 어리고 어린 후배를 데려다 놓고 간간히 세워놓고 전사님 하는 소리가 너무너무 미안하고요.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제가 사모님 소리 듣는데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8식은 다시 사택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공부 다 하시고 목사고시 치고 합격하고 고향교회보다 작은 교회를 옮겨지요. 그러기를 벌써 목회한 지 29년이 지났습니다. 두 아들 다 대학교에 보내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뭔가 허전하고 텅 빈 가슴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나는 뭘 했나 되돌아보니 아이들은 다 커서 LF를 떠났고 남편은 조금 성장하고 나만 홀로 퇴보되는 것 같이 괜히 서글프고 내 마음도 내 맘대로 되지 않았어요. 괜히 자꾸 눈물만 나고 남들은 큰 아들 키아가 신학교 보내고 작은 아들 한의대 보내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게 됐다고 하는데 제 가슴은 그게 아니었어요. 텅 빈 가슴을 채워줄 수 있는데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것도 믿음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도 겪으신 분은 아실 건데.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도 모른다 내 마음을 이 빈 마음을 가면서 또 새가 작은 새가 다 날아가고 빈 둥어리집만 붙은 거 안고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신문에 작은 부분을 가리키면서 당신도 공부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도 많은데 뭘 그런데 자꾸 옆에서 보내요. 당신 한번 해보지. 아직 머리 많이 안 쓰겠잖아. 그렇게 하면 옆에서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마음속에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내 마음이 붕 뜨기 시작했어요. 또 환상의 나래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나도 사각모자를 한번 써봐 이런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방송통신대학교였습니다.
꿈의 버퍼로 3월달에 입학을 하려고 경북대학교에 갔더니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줄 몰랐어요. 나이 많은 사람도 많고 젊은 사람도 많고 아들 같은 사람도 참 많았어요. 하나같이 눈이 반들했어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은 것이 방통대에 들어오면 하나같이 배움에 한이 되어 와서 그런지 눈이 살았다고 하시면서 긍지를 가졌다고 하셨어요. 대부분 경대 교수님이 강의를 하셔서 그런지 저도 경대생이 되는 같이 생각도 해보았어요. 그 경북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것도 잠시 본 1학기 출석 수업을 마치고 이틀 후 9월절 전날 저녁에 갑자기 하혈을 했어요. 순정향 꽃미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을 가는 도중에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자동차 손잡이를 꽉 잡고 아무 말도 없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밀보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폐활기를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응급실에 들어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입원을 하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목사님이 내일이 부활절이라 부활절을 마치고 와서 입원을 하면 안 되겠냐고 하시니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지 아니한다고 무슨 책임을 지는 서류를 꺼내면서 작성을 하라고 하더군요. 문득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별거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마치고 입원을 하고 간단한 수술을 해야 한다면서 소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와서 중간시험을 치르고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 목사님을 따로 부르는데 목사님 나오신 모습이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다른 말은 없고 대구에는 서울에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목사님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집에 간다고 해요. 왜 집에 가는지 모르니까 오늘 수요일이라고. 저는 소리를 막 질렀어요. 대구 병원에 가자고. 그래서 차를 돌려 대구로 갔는데 가는 동안에 대구 동산병원에 목사님, 친구 목사님, 사모님, 그 동산병원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그 전화를 해놓고 그래 도착하고 상의해 보니까 제일 잘하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내일 진료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돌아오는 길에 복음 테이프를 하나 사갖고 그걸 틀어놓고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이 그냥 집에 왔습니다. 그날 저녁 수요일 예배 시간에 그날 저녁 수요일 예배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시몬아 시몬 하는 그 구절이 제 이름 태어나는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들려왔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일찍 동산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에 잠도 설치고 마음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속은 갈팡질팡. 목사님도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서로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구미병원에서 검사한 것 보여주면서 이것저것 검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갑자기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 암 전문인 이태선 박사님을 그렇게 처음 만난 것이 지금까지 담당 의사 선생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이것저것 검사한 결과 자궁암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도 많이 하고 포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남편은 제 눈치 보고 그런데 제 마음은 두 아들은 다 대학교 두 아들은 대학교 다녀야지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밤만 되면 공부한답시고 교재를 끌어안고 다른 방에 갔습니다. 제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남편은 그냥 지켜보고는 그 남편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은 불쌍하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하니 안타깝고 나도 8살에 엄마 돌아가셨는데 저 같은 엄마는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나왔습니다. 그렇게 실컷 울고 나면 죽을 때 죽더라도 공부를 하자. 죽어도 공부하다 죽지 뭐.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레포트를
큰아들을 통하여 경북대학교 내고 학교를 쉬었습니다. 근데 사람 인연이 무엇인지 삶의 끈이 그렇게 찔린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자궁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를 하라고 연락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때 나는 죽음의 눈앞에 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에 아들은 키웠으면 이제 제 앞가림을 할 것 같고 목사님께 내가 죽으면 석 달 전에 장가를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호통을 치더군요. 저는 목사님 그 큰 덩치에 눈에서 눈물 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소리를 한 후에 제 삶의 끈을 탁 놓으니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평안이 찾아와서요. 오늘 본문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이 나에게 크게 힘이 되었습니다. 후에 친구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친구 목사님들이 크게 막 웃으면서 걱정도 팔자다 장가 한달도 안 되고 다 간다 그렇게 저를 막 놀렸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옛날 얘기 같기도 하고 꿈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여 저 98학번이 되어 아들 며느리 데려가서 서울 졸업하러 갔습니다. 우리 집에 제일 마지막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 그 말씀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과 아무리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지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 힘든 투병 생활을 잘 지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한 달 동안 소변 주문을 차고 다녔고 화장실에 앉아서 하나님 소변만 마음껏 넣을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소변만 마음껏 넣을 수 있으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면서 소원 기도도 했습니다. 한 움큼씩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감사해서 많이 옵니다. 전에는 병원에 신방을 가도 그냥 목사님 뒤에 쫄쫄 따라가면서 목사님 가면 따라가고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가슴 아프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병원에 신방을 하면 아픈 그 부분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기도도 전에는 어떤 때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고 별로 가슴에 와 안 닿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정말 가슴 아프게 기도합니다. 아픈 집도 찾아가면 전에하고 틀려졌어요. 제 마음이. 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목사님 가면 무조건 저는 목사님 앞에 한 번도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마음, 순종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따라만 갔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의 너무너무 감사한 해서 해갖고 원래 9월달에 호남 사랑의 동산을 다녀서 거기서 저 전도의 불쏘시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전도파워 세미나가 상목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이 간증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세요. 일본 전도가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나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사흘째 되는 날 마치고 돌아온 차 안에서 내 마음 한 구석에서 이런 찬양이 들었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앞도 뒤도 없이 계속 이 찬양이 계속 제 마음속에 흘러나왔어요. 그때부터 제 하루 삶은 틀려졌어요. 매일 하루 한 번씩 자전거 타고 수첩 볼펜 자전거에 탁 끼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이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동네 사람 만나면 자전거 내려가 인사하고 손을 꼭 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세요.
이 1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고, 내 생활, 내 행동만 올바르게 하면 그것으로 본이 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네 분들이 인사 잘하고, 친절하면 뭐으로 전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확신이 생겼어요. 나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전도는 쉽다고,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저도 제 자신 보고 요새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소극적인 성격이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 제 남편 보고도 저 정말 바뀌고 있지요. 저 이상해요. 저도 모르게 자꾸 바뀌고 있어요. 옆에서 툭 찌르면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제가 정말 처음에는 전도 훈련 와서 2년 동안 막 열심히 출석만 잘하고 꼬박꼬박 훈련 받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 생각이 지금은 당장이라도 하면 될 수 있다 고백을 하고 싶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다 할게요. 제 지금 성경 타사 통독 이거 컴퓨터에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제가 이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도대학 다녀와서는 전도도 하고 밤새면 꼭 하루 100줄서 치고 자야지. 이거 컴퓨터 크면 그냥 다른 거 안 보고 이거 성경보다 쳐요. 이거 너무너무 좋았을 때 여러분 꼭 필요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